오늘 우리 40주년 초청 강의 두 번째 시간 전도에 대해서 붕어빵 전도로 많은 곳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박봉남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기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어찌 감사해야 될지 인간의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다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음성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아직까지 전도 이 영역에 우리에게 좀 묶여 있었던 나사로처럼 묶여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역들이 복음에 관한 모든 싣고 나가서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행복한 삶이 되어서 날마다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님과 내 이웃들이 함께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삼척시가 우리 삼척 동부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40주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면 좀 많이 묶여있는 부분이 좀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그리고 또 전도하셨던 분들은 많이 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들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들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영역의 부분들을 다 풀어놓아 단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 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다 가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 누구는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돼. 그런데 갔다네.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잘한다네. 가서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힘써 했더니 하나님이 서울대 합격시켜줬다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바로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 이튿날, 35절 이튿날, 43절 이튿날 하룻밤 자고 나서 하룻밤 말씀하시고 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하고 이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과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 모두가 우리 초등부도 다 나왔어요. 우리 2층에 초등부 있는데 사랑해요. 너무 잘 왔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내러티브적으로 받으십시다. 현장에 있는 현장 2000년 전에 우물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역할도 하고 수가성의 여인 역할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삼척 동부교회에서 40주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념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가 원하는 바 혹시라도 이 가족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다거나 혹은 내 몸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육신을 만져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얹고 계시면 주님의 방법으로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많으시니까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고 계시면 주님이 손 얹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연약한 가운데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거라.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과정 가운데 계시는데 이 말씀 전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왔죠. 결혼식에. 그런데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자, 이 상황을 한번 그때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우왕좌왕이 됩니다. 이것이 저는 느껴져요. 우왕좌왕.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 지금 혼례식장에는 주인이 지금 신랑과 신부로 알고 있어요. 즉 모두가.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이 혼례식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이 오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셔서 연회장에 갖다 드려라 라고 말씀할 때 물떠온 하인들 외에는 이 포도주를 누가 아무도 만든 줄 모릅니다. 나중에는 다 알게 됐죠.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포도주는 유대인 청년,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유대 청년 예수라는 분이 만드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금방 올 것을 곧 올 것을 항상 메시아 대망 사상에 항상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죠. 우리는. 근데 그때 당시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모든 연예대에 온 분들 입을 통해서 알리게 했던 예수님의 아주 탁월하신 전도의 방법. 그러시고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장에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에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4장은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먼 길을 가셨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때는 6시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시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잘 이제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물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한 여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 계세요. 지금 한낮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서 한낮에 우물가에서 지금 12시 정오가 됐는데 햇빛을 정면으로 맞아가면서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아,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드시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한 여인,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하고 앉아 계신 겁니다.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고 100% 의도하시고 앉아 계셨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100% 의도하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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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들어와서 물을 딱 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고 말씀 나왔죠. 일어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대판으로 전도를 이제 우리 방법을 한다면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네요. 물을 좀 달라. 자, 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한 물은 먹는 물을 의도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물을 의도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좀 이따 가면 그 물의 의도가 다 나와요. 지금 현재 이 물은 이 여인이 물 들어왔기 때문에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이래요.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우리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는데 물 달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너에게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물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물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물을 얘기한 걸로 이 여자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의도는 이 먹는 물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수예요. 아멘. 이 여자는 지금 우리가 먹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는 달라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붕어빵을 건네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붕어빵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간식거리로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붕어빵을 드심으로 해서 당신에게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당신에게 이 붕어빵이 매개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생명의 떡의 역할입니다. 이 붕어빵은. 이 붕어빵을 드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탁월하셔서 드시는 분들의 마음을 다 열게 하셔서 때가 되면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혼자 가셨을까요? 당연히 함께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요? 우리만 보내실까요? 우리만 보내시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성령님 온 우주를 다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의자에 좀 앉아서 날씨도 더운데 좀 쉬고 계세요. 저가 가서 잘 하고 올 테니까 자칫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쉬고 계시라고 하고 이런 전도는 우리 삼척 동부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하신 전도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결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다 펴놓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먹는 물을 의도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자에게 깨닫도록 물의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물을 말씀하신가요? 다른 의도의 물을 말씀하신가요?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던 그 물, 이 물 말, 네가 생각한 물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아주 그냥 이 책을 보면 그냥 하나를 보면 10이 깨달아지고 100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 가서 시험장에 가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공부 잘하는 법은 나중에 우리 학생들하고만 만나서 좀 가르쳐 줄게요. 서울대 가는 방법. 저는 서울대를 못 나왔지만 제 제자는 서울대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셔다 쓰면 돼요. 자, 내가 주는 물은 이 여자가 지금 7절에서 15절까지 물 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하게 하시냐면 20차례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관찰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관찰하는 지혜와 계시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갑절로 7배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책을 보면 그렇게 공부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지혜가 임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 공부할 때도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또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머릿속에 잘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옵소서. 라고 잠깐 기도하면 졸리지도 않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졸리시겠어요? 자, 오늘 그런데 잠깐 얘기하면서 물 얘기, 물, 오물, 생수 다 물에 관한 이야기죠.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20차례 반복을 하신다니까요. 10절에서 15절까지 20차례가 나와요.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물 얘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여자가 지금 이 물을 의도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의도하고 있는가요? 이제는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 물 얘기가 아니고 저분이 말씀하신 물은 다른 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 이 정오 낮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정말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내가 이 낮에 사람들이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이 더운 이 시간에 물 들어오는 이것을 당신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로 다시 주제를 바꾸신가요?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시면서 붕어빵 얘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얘기가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붕어빵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찾아가는 전도가 90%고 현장에서 하는 전도는 10%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전도는 결실이 얼마나 잘 맺을지 몰라요. 결실 맺는 방법을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방법으로 나누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붕어빵 얘기가 한참 이제 마무리됐어요. 물 얘기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로 예수님이 전환을 시켰냐? 가족 얘기로 전환을 시켜요. 가서 남편 좀 데려온나. 그러니까 전담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붕어빵 얘기 끝나고 남편 좀 데려오세요. 그러면 혼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 많으시면 가족이 어쩌면 붕어빵 한 마리 제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참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신은경 권사님이 오셔서 말 잘하는 방법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 말 잘하는 방법은 내 신은경 권사님보다 내가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전도에 관한 말 잘하는 방법은 가서요 어떻게 강팍한 분도 대화를 5분 10분만 나누면 이 다른 분은 모르고 전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도에 관한 부분은 가서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모든 영역의 분들을 다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심지어는 무속인 스님 이 결박 가운데 강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20분 30분 대화를 나누면 이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다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성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어에 관한 부분이 이제 제가 나와 있어서 한번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분과 제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쭉 이제 남편 좀 데려온나 남편이 없습니다. 이 남편 얘기의 의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편과 이 여자가 얘기한 남편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은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네가 지금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옆에 계시면서 그걸 물어보시니까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신랑이지.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신랑은 맞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얼마나 많은 비유를 하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비유하시고 여러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남편 좀 데려온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없단 말이 옳다. 지금 남편 5명 있었고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남편 5명 있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인생이 피폐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와 대화를 쭉 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조금만 이루어지니까 이 여자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8절 9절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절에 가서 이 얘기가 한참 진행되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표현하고 선지자라는 표현은 아주 급이 다른 표현입니다. 목사님 맞으시죠? 선지자라는 말씀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아주 높임받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지금 전도의 현장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전도 대상자인 그분이 나를 아주 좋게 생각하도록 대화를 이루셔야 된다. 하면 할수록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나중에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가주세요. 나중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붕어빵 갖고 오지 마세요. 나 붕어빵 안 좋아하니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요? 전도자가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삼척 동국에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느니라 질투를 내가 오시면 그것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이 얘기, 앞에
앞에 있는 분이 지금 그분이 몰라요. 그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요청이 와요. 우리 가서 좋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때사 예수님이 네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만나고 싶었던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들어왔던 여자가 물을 떠가지고 갑니까? 안 떠가지고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네요.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론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서 그 갈급한 심령을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이제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전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안식일을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적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렇게 주일날 전도하시면서 피해 다니면서 전도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장을 쭉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바로 그날이 또 무슨 날이었냐면 명절날이었기 때문에 명절에 또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 성경 말씀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은요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다 외우고 다닙니다. 외우고 다니는데 지금 메시아가 와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복음 앞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이 이 삶이 바로 예수님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5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4장 내용도 좀 반복해서 우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내용을 저는 지금까지 4장을 3,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3,000번이.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정확하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바로 성경의 오묘함,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갈수록 더 깊이 느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장도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안식일에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5장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읽으시면서 안식일에 전도하는 것, 주일날에 전도하는 것이 진정 성경적이라면, 진정 예수님적이라면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누군가가 주일 전도팀을 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주일 전도팀을 우리가 하나 결성해서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나서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함께 조를 짜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나오시면 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 어른 1명 이렇게 해서 붕어빵을 들고 이제 곳곳에 같이 갈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제일 어렵다고 한 친구를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함께 가면 돼요. 어제 우리 전도가 어렵다고 한 분이 계셨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어려운가 쉬운가 한번 그분에게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제 다녀오신 분들이요
전도가 너무 참 편하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자, 이 붕어빵 속에는 이제 우리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붕어빵 속에는 무엇이냐면요.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어서 오병과 이어가 이 붕어빵 한 마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영상 부탁합니다. 예. 자, 오병이어. 예. 어머, 아저씨 이거 붕어빵 얼마예요? 맛을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신다고요? 네. 공짜요? 네, 공짜. 공짜. 완전 맛있겠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간식을 드셔야 할 출출하신 시간 같아서 네.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요. 네. 일단 뭐 그냥 가시면서 드셔도 괜찮으시지만 네. 여기 식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혹시 다단계 아니야? 아니요. 아, 그럼 일단은 네. 제가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 이거 드시고 꼭 교회 오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시고 붕어빵 맛이 좋으시면 오시고 네. 맛이 안 좋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시고 네. 어쩌시겠습니까? 맛이 있으시면 오시고 네. 없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이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되게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좀 깍쟁이 같은 그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맛없으면 안 가도 되죠? 약간 네, 음료스럽게. 약간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맛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네. 맛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알았어요. 밑에 있게 넘기시는군요. 한 입을 딱 잡수시고 오 진짜 맛있네요. 어. 그러면 맛있으면 오신다고 그러셨죠? 음. 우리 손가락 내십시오. 그럼 해피님 목사님 왜 붕어빵을 좋아해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그 전도의 도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붕어빵은 지금 뭐 재료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여름에 덥고 네. 열 때문에. 왜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십니까? 제가 2010년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주 열강대학에 SBS라는 귀납적 성경 연구학교 1년 과정을 네. 9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공부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제주 도민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좀 맺고 싶어요. 좀 더 좋은 매개체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붕어빵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붕어빵.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느냐? 이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그렇네. 이 한 마리 속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 도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말씀이시군요. 그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관계 전도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네. 뭘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지내고 하거든요. 오늘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죠. 네. 정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면서도 정말 아주 독선적이야. 아주 좀 같이 오랜 대화하기는 정말 어려워.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붕어빵을 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9년째 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구교회는 여름철 되니까 붕어빵을 구실까 마실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름에 정 구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구워드릴게요. 네. 저는 구는데 전혀 조금도 9년째 제가 지금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39도, 40도. 제 휴대폰은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 국가안전처에서는 동시에 옵니다. 문자가 다 와요. 띠레레 와요. 딱 보면 나와 있어요. 폭염특보. 지금 몇 도니까 노약자는 나가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저는 딱 이걸 막 보고 그래요. 폭염특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라.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덥다고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요, 40살 되신 목사님이 장로님 너무 좀 안 덥다는 말씀을 좀 그러시네요. 제가 뭐 고발합니다. 더운지 안 더운지. 머리가 땀이 나오니까요. 머리 수건을 딱 이렇게 하고 땀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머리 수건을 딱 이렇게 두르시면 이 땀으로 한번 이렇게 짬은 나와요. 물이. 그런데 이 더위는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느끼는 것이지 내가 안 덥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땀은 나는데.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겨울에 감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십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찜질방 가서 땀 빼려고 저기 들어갈 필요 없으세요.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할 마음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성령님 마음 주시라기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아멘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언자로 목사님을 세우시고 당의 권위로 저를 여기 세우셨거든요. 예수님의 대언자입니다. 말씀 안 하시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 주시면 주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느낀 사람으로서 예수님 더울 때도 전도하셨는데 나는 더울 때 실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중심에 딱 잡힐 때 결실은 엄청난 결실이 얻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집회를 했던 여기 한 교회만 제가 말씀드리나 거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4월 달에 1년만 꼭 해보십시오. 1년만 쉬지 말고 해보십시오. 주일날하고 평일날 하루 이틀간을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안 되시면 우리 삼척 동국이들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미 시작하셨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1년만 하셔서 그래도 안 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하고 평일날하고 일주일에 2번만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하고 계시니까 토요일 주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평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2번 하셔서 안 되시면 1년 후에는 제가 삼척 동구교회에 성도로 등록을 할 겁니다. 성도로 등록해도 뭐 장로인지 아니까 협동장로로 시켜주겠죠. 제가 여기서 될 때까지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제가 오면 한 달, 2달 안에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또 안 하시네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주님만 인정하시면 되죠. 아멘.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75억 인구가 다 인정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75억 인구가 다 아니요 라고 해도 주님이 옳다 라고 하면 그게 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오후 예배 때는 어떤 답변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자, 저 PPT 조금만 띄워주십시오. 자,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PPT에 뒤쪽은 안 끄셔도 됩니다. 앞쪽만 좀 꺼주시고. 자, 뭐 여기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원본대로 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원본대로. 사실 원본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라고 이제 전도의 또 전문성을 가진 저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전도를 가르치는 저는 교수입니다. 전도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전도학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롤 모델이 되시고 전도하는 방법을 또 계속 설명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들을 쉽게 가르쳐주면 바로 예수님 방법이죠.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 같은 전도를 하자. 상대방과 대화를 3분 5분만 해봐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하는 바를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원하는 바, 그가 원하는 바를 나눌 때 그가 실증나지 않고 좋은 대화가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앞에 있는 앞에 불만 꺼주시고 뒷불을 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장을 제가 기적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눈이 안 보이신 분도 캄보디아에 가서 기도하니까 눈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서 세상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손으로 기도하니까 나음을 있게 해주시고 어깨를 4번 수술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는데 딱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손을 올리는 거 있죠.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자, 손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인체 세포 하나를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단 말씀이죠. 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쭉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부활주일 특별집회입니다. 작년 부활주일 특별집회인데 여기는 서울교대 바로 옆에 있는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서울교대 바로 그 도로 하나 사이로 있는데요. 여기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다고. 장모님 저를 좀 꼭 만나야겠습니다. 정말 너무 무례한 부탁이지만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나면 될까요? 제가 서울 집을 잘 모르니까 저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가는 길에 들렸다 가면 어쩔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너무 죄송해서요. 아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밑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이제 주소를 찍어주셔서 도착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서 그러면 근무하십니까? 그 건물 3층에서 제가 근무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또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층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보니까 제약회사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제약회사 무슨 제약회사 딱 써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노크를 하고 누구 계시 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어떤 간부급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주셔서 같이 이제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저기 전라도 영광에 부모님,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지금까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가족 전도에 대한 부분을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아, 포기할 수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지금 정신 좀 맑으실 때 꼭 예수님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가시면 꼭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루 짬이 난 거예요. 하루 짬이 나서 하나님 하루 동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기도를 했더니 이제 딱 환상 가운데 영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떠오르면 영광을 가라는 의도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내비를 찍어보니까 또 엄청 멀어요. 포항에서 영광까지가.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교회하고 저는 가면 그냥 제가 혼자 그 집을 가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하고 연합을 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 가서 부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가니까 성령님이요 그냥 다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부장님을 보내주시고 부목사님도 보내주시고 해서 같이 밀가루 완주해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붕어빵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 붕어빵 전도 처음 하는데 장로님이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제 차를 몰고 오고 목사님은 저 이제 그 교회 분들 저 나오신 분들이 다입니다. 몇 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셨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여기서 붕어빵을 구워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딱 세우니까 목사님도 근처에다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구워가지고 보니까 바구니에 보니까 5-6마리 나왔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축사하시고 붕어빵 들고 가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딱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이 앞에서 전도하는 방법까지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데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대화보다 지금 제가 하는 대화처럼 하는 방법은 훨씬 질이 말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차원 다른 말씀으로 말하는 방법,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을 좀 차원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여기에 지금 테이블을 밖에다도 한 몇 개 좀 제 차에는 이렇게 앉는 의자와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 앞에 테이블을 좀 놓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게 이 앞에 카페까지 들어오시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안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카페로 모시고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앉으셔서 그냥 붕어빵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앉으셔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붕어빵을 드시고 또 차를 원하신 분은 들어오셔서 차 한 잔 또 한 분이 갖고 오셔서 드리고 한 분은 대화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차 준비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집에 가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신 분은 좀 시간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대화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본으로 가신 분은 올해는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붕어빵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 드시죠. 하니까 이 가운데 분이세요. 저분이 가운데 분이 이제 저분이 우리 첫 고객입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해서 붕어빵을 드렸더니 붕어가 잘생겼네요. 이쁘네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붕어를 볼 때 잘 구셔야 됩니다. 노릿노릿하게 잘 꼬야 그러지. 약간 한쪽은 쪼꼬리 빨라서 나오고 한쪽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양쪽 다 널널하게 잡으니까 구는 방법도 제가 오늘 잘 알려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 잘생겼네요. 붕어가 참 또 모양도 이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붕어빵을 드리면서 이 붕어빵 그런데 어디서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붕어빵 무료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별날도 다 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붕어빵을 어디서 드리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겠다는 분에게 계속해서 알아맞혀보세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러시면 여사님 어디서 이 붕어빵을 드리는지 알아맞추시면 제가 붕어빵을 한 마리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영광군청, 2번 영광경찰서, 3번 청와대, 막 그렇게 하면 돼요. 4번 백악관, 5번 교회. 이러시니까 이분이요. 약간 경직돼 있던 표정이 풀리시면서 교회에서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세요? 네, 여기 영광에 있는 중앙교회라고 여기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네요. 그러면서 문제를 맞추셨으니까 붕어빵을 한 마리 더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더 드렸죠. 지금 2마리 들고 계시죠? 그래서 이 2마리를 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영감님이 붕어빵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 마리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마리 더 주시니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자, 좋으시면 마음이 열려요? 닫혀요? 열려요. 많이 열려요. 좋은 빈도가 100이면 100만큼 열리고 1000이면 1000만큼 열려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한 마리 더 다 해서 영감님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마리 더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누구누구 살고 계시는데 영감님으로 살고 계시니까 그러신가요? 한 마리 더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분 전화번호를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사님 얼굴이 너무 고우시네요.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고우시고 얼굴이 미인이세요? 그렇게 아이고 나 이쁘단 말 처음 들어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아이고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붕어빵 땅에 땡겨면 사람을 봐도 웬만히 잘못 봐야지 이러시 않겠어요. 피부도 고우시고 이쁘시다고 그러시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여사님 우리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진 하나 참 미인들끼리 붕어빵 들고 사진 하나 찍으면 어쩔까요? 그랬더니 그러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진 하나 착각 찍었습니다. 착각 찍었는데 제가 의도한 대로 안 나왔어요. 좀 더 웃고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사님 사진 잘 나오기는 나왔는데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사님 혹시 이거 아세요? 그게 뭐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트랍니다. 하트. 그러니까 이분이 자 하트를 하고 찍었죠. 이 전보다 훨씬 더 활짝 웃으셨네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딱 찍었습니다. 찍고 야 여사님 사진 너무 잘 나왔네요. 그리고 내가 사진빨이 안 봤는데 너무 사진을 잘 찍었다고 그러시면서 사진 제가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아니 너무 사진이 잘 나와서 그래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세요.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전화기 들고 몇 번이신가요? 하니까 딱 010 다다다 해서 딱 눌러서 하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 가서 밥 차려줘야 되니까 가셔야 되겠대요. 그래요,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우리 또 붕어빵 바구니를 들고 이제 찾아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고 갔습니다. 찾아가는데 집을 이제 찾아가요. 집을 찾아가는 제도니까 가서 첫 집을 갔습니다. 첫 집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계세요? 하니까 누구세요? 그러신 거예요. 저희들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는 현장 전도였고 찾아가는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찾아가셔서 하는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붕어빵 무료 시식에 왔습니다. 두 번째,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또 어떤 데 가서는 또 오후 한 3시, 4시쯤 가서는 붕어빵 간식까지 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화를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오늘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문 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문을 빼꼼하니 여니까 어떤 분이 앉아 계시냐면요. 어떤 분이 앉아 계시냐면 이분이 앉아 계시는 거 있죠. 방금 붕어빵 들고 왔던 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있기도 힘들죠. 이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오셨냐. 그래서 아니 저희도 이렇게 첫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붕어빵 잡수셨대요. 그렇게 얼마나 맛있게 잡수시고 평생에 이런 붕어빵은 처음 드셔보셨다고 방에 계신다고 문을 이렇게 쭉 열으신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우리가? 침대에 앉아있죠. 침대에 앉아서 붕어빵 얘기가 한참 또 시작됐죠. 어디서 어떻게 붕어빵이 이렇게 구게 됐냐. 그래서 붕어빵이 한참 끝나고 나서 또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봐라. 차 한잔 하실라냐. 그래서 차 한잔 주시면 좋죠. 제가 차를 물론 이제 차를 계속해서 전도하러 가면 차를 계속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말을 조금만 잘하고요. 조금만 하면 경로당 노래 갔더니 차 한잔 하실라냐고 이렇게 또 대화를 하시면 아주 바쁘지 않는 한은 한 잔 먹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차를 10잔 먹고 왔어요. 11잔째예요. 그런데 차를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마셔야 되십니다. 마시다가 커피 과다증으로 마시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게 영광이겠습니까? 불행이겠습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아멘. 전도하다가 마신 커피는 순교자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답니다. 커피나 이런 거 마시다가 순교의 역사가 우리 삼척 동국에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바울 사도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근처를 못 가세요. 바울 사도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순교자들은 순교자의 반열이 있다고 제가 천국을 증언하신 분들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대화를 하는데 차 주시니까 이제 차 딱 주실 때는 얼른 가족 상을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그 가족들에서 기도를 해야 좋아하시거든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이분들에게는 누구 가족이겠습니까? 자녀들이요. 그 5남매인데 5남매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5남매 자랑을 하신 거 있죠. 첫째는 공직에 계시고 둘째는 사업하시고 셋째는 그런데 다들 잘 때 계세요. 제가 보니까 한 어떤 국장급 정도나 되시는 이런 공직자들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딱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 자랑을 하세요. 넷째 하고 다섯째는 딸인데 너무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서 나한테 맨날 오면은 교회 다니라고 그러신대요. 그러세요. 딸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제가요 생각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실까 하는데 맨날 그러시는데 그럼 따님이 못 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따님이 재학예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재학예사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가 지금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신가요? 저는 느낌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느낌이 왔어요. 재학예사? 남편은 제가 그 대화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남편 되신 분은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남편은 외교관으로 있습니다. 대사로 계신대요. 요르단 대사로 계시다가 터키 대사로 오신다고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그럼 사위분은 무슨 일 하시는가요? 그랬더니 사위는 대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그 하신 분의 부모님을 제가 면전에 보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뛰던지 막 닭살이 막 돋고 그러는 가운데 차 마시고 이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 이쁘게 한다는 말씀 드렸죠. 말 이쁘게 어머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효도라고 하지. 그러면
자녀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니까요. 제가 그 언어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보십시오. 효도하지. 그러면 자녀들이 효도를 참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다 효도한대요. 그러면 막내 따님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것은 저는 볼 때요.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새벽마다 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웁니다. 그러면 자녀가 날마다 엄마 아빠를 걱정하면서 우는 것이 엄마 아빠의 도리입니까? 도리가 아닙니까? 이때부터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그 이전까지는 나는 교회가 형편이 안 된다. 우리 시숙님이 주지스님이고 교회를 몇 개 키우고 해서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교회가 형편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제가 그 말씀을 딱 드리고 나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이죠. 부정이 없어요. 이제 긍정으로 돌아가는 차원 이제 찰나입니다. 그러시더니요. 그러시면 어머님, 아버님 그 눈물 흘리는 딸의 그 소원 한번 들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지금 이 연세에 시숙님이 주지스님을 모시고 대통령이 멋지신답니까?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이런 할 그런 연세이신데 그게 왜 계십니까? 한번 딸의 부탁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권사님 이번 주에 모시고 오십시오. 이제 긍정인 것을 제가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어머님이 교회를 어찌 안 넘어가네요. 예. 그 주에 교회를 나오셨답니다. 자, 방송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 주에 교회 나오시고 또 제가 또 그 후에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론을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탁을 받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 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오늘 정말 특별히 수술을 예약하지 않으시면 오늘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면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여기 계신 모두가 초, 중, 고, 대학 우리 장년 모두가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한 명을 인도할 것인지 이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좀 오늘 오후에 나오셔서 좀 잘 배우셔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이제 오후에 나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역사가 가고 경로당도 가고 모든 영역을 다 갑니다. 파출소도 가고 뭐 이렇게 시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지금 오늘 문을 안 열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쭉 이렇게 보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오후에는 아주 쉽게 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고 이것을 마음만 잡수고 계신 분은 다 되실 수 있도록 꼭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우리에게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으니까 오늘 오후에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못 오실 분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뭐 손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이 우리 가슴에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이해가 되게 하시고 가슴으로 이것이 잘 전달되게 되는 것들이 발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금년 연말 안에 다 한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씩 꼭 인도해서 우리 교회가 40주년에 다시 한번 배가 되어서 이 삼척시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축복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9장 찬송